이제 노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로서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왔다 갔다, 아까 네 여기 보는 것처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에시온 게벨 이런 지역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발락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발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니까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야. 이 미디안, 이 모압, 미디안, 이런 쪽 그 이방인들이 다 지금 두려움에 떨기 시작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이름이 좀 비슷해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발람이라는 선지자. 이제 이게 이제 약간 발람의 동상 같은 느낌인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저주를 좀 부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잘 읽으면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뭐냐면 이제 22장인데요. 이게 22장의 내용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이 발람에게 가지 말라고 해요. 발람이 하나님한테 물어봅니다. 하나님, 발락이라는 사람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자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거기 가야 됩니까? 물어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마. 그래서 그래 안 갑니다 했어요. 근데 다음에 또 다른 더 높은 고위 관료들이 와가지고 갑시다. 뭐 최고로 이렇게 대우해 줄 거고 최고로 이렇게 해줄 겁니다. 갑시다 하니까 발람이 또 물어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갑니까? 맙니까?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가라 그래. 가라 그래가지고 가.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가는 길에 갑자기 여호와의 약간 천사 군대 장관이 또 막아 길을 못 가게 해. 근데 또 말을 해. 그러니까 또 군대 장관이 또 가라고 이야기를 해. 아니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갈라는 건지 가지 말라라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게 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금 이거를 알려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소설을 읽을 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감정이입. 뭐냐면 그 말을 하고 있는 뉘앙과 억양과 또 뉘앙스와 또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그렇게 읽으면 되게 재밌어져요. 이건 만지지 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 그 하나님의 허락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입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에요? 아니면 내 생각으로 억지로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뭐냐면 처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처음의 뜻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가지 말라고 한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분명히 가지 말라 했는데 다시 와가지고 또 물어봐요. 그 말은 뭐예요? 마음이 뺏긴 거예요.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발람의 성격을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약간 철면피, 뻔뻔한 사람. 아마 발람은 자기 가라고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거야. 두 번째 하나님이 가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약간 낙담하고 체념한 뉘앙스인 거야. 그래 가. 그래 네 맘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또 막으세요. 왜? 하나님의 뜻은 못 가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근데 발람은 그 와중 가운데 계속 가려고 하고 결국에 또 여호와 장관이 막았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앞에서 또 뻔뻔하게 또 이야기해. 가지 말라면 안 갈게요. 그래 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 마음에 이미 가려는 게 있었던 거지. 그 마음에 가려는 의지가 있었던 거야. 의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가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가겠다고.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발람의 이야기가 되게 재밌습니다. 그 발람이 이제 저주를 하러 가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저주를 해야 되는데 자꾸 축복만 해요. 이거를 보면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뭐냐면
아니 도대체 저주를 하라는데 왜 이렇게 축복을 해? 근데 성경이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세 군데서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후서에서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복음서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발람을 따르는 자,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발람을 따르는 자, 발람의 거짓에 빠져 있는 자. 이게 보면 사실 발람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어 보이는데 발람의 저주를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발람을 쫓는 자, 발람을 따르는 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여러분, 제가 오늘 꼭 여러분한테 해드리려고 열심히 자료 조사를 한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30분 더 한다니까 한 5분 나가셨어요 지금. 30분 더 한다니까. 일단 남아있는 분들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새 가끔 참고하는 책이 있죠. 요세푸스의 고대 유대 유대 고대사. 헷갈린다. 유대 고대사라는 책에 요 내용이 약간 드라마처럼 나와 있어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성경에 보면요, 발람이 발락에게 초청을 받아왔고 4번의 저주를 해야 되는데 축복을 합니다. 이에 발락이 분노하고 화내면서 발람에게 꺼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버려. 나를 뭐 만만히 본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보냅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성경인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 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막 섬기고 모압 여인들과 놀아나는 장면들이 나와요. 갑자기 나와요. 갑자기. 발람은 저주를 한 적이 없어. 근데 갑자기 그런 내용이 나와서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려요. 갑자기 24,000명이 죽어버려. 왜 그럴까?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발람이 이제 가려다가 갑자기 이렇게 앞에서 막 좀 철면피라고 이야기했잖아. 뜸을 들이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압의 고관들과 왕을 불러 모아서 여기 있는 미디안 방백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전쟁으로도 병으로도 땅의 흉년으로도 히브리 민족은 전멸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기고 싶으시면 내 말을 따라야 합니다. 내 말인 즉슨 뭐냐면 여러분들의 딸 중에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할 만한 예쁜 딸들이 있다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십시오. 예쁘게 꾸며서 보내십시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이, 청년들이 그 딸들을 보고 내가 너와 사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귀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깊어질 때까지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관계가 깊어졌을 때 이제 떠나겠다라고 말하게 시키는 거예요. 떠나겠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아마 애원을 할 겁니다. 그때 우리의 풍습을 따라서 우리의 신을 경배해야만 내가 너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바로 발람이라는 이 거짓 선지자의 계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마 멸망당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의 갈 길을 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떠나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발람은 불의의 대가를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로 인해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당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해 이 예언자의 행동을 저지했습니다. 이 악한 발람의 행동,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발람의 계책이 성공하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5장에 나옵니다. 25장에 갑자기 이스라엘이 모압의 여인들로 인해 타락을 합니다. 갑자기 타락해요. 분명히 저주하려는 관계였는데 언제 만나서 언제 타락을 해버려. 그러면서 히브리 청년들이 모압 여자들을 향해 눈이 멀어가지고 그들의 풍습을 쫓고 또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근데 젊은 애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순원들만 그랬던 게 아니야. 이 중에 누가 있었냐면 MC가 있었어. 그러니까 MC가 있었어. 시므리라는 시므온의 지파, 시므온 지파 12지파 중에 우두머리, 이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였던 시므리라는 사람이 이 수르의 딸 고스비라는 그 추장 헤드 수르의 딸 고스비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버립니다. 근데 여기에도 사실 뭐 다른 내용이 이제 안 나오는데 그 유대 고대사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이 사람이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이 여인이 좋아서 난 이 여인과 살겠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리고 언제까지 우리를 그 율법이라는 것에 얽매냐. 그냥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겠다. 나 스스로 행동하고, 나 스스로 결정하고, 그리고 나는 내 뜻대로 살겠다.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라면 제사를 드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서 가장 좋은 거를 찾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거기에 있던 이제 비느하스, 그죠? 누구야?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서더니 창을 들고 이 두 남녀를 죽입니다. 이 두 남녀를 죽여요. 그로 인해 비느하스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약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시므리가 했던 말은 어떻게 보면 되게 맞는 말처럼 들리는데 이게 인본주의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근데 인본주의를 할 거면 굳이 하나님 그늘 아래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늘 안에 없다면 진짜 홍해를 건넜을 때 죽었어야 됐고,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이미 노역을 하다가 죽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기껏 하나님이 구해주고 살려주고 먹여주고 마실 거 주고 다 키워놨는데, 하나님의 그늘 안에 있으라 했는데, 그냥 나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 겁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 없게 된 거라는 거죠. 이 모든 거를 누가 했다? 발람이 했다. 그리고 그날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다? 24,000명이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날 죽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바로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발람.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발람의 사건이 끝나고, 발람의 사건이 끝나고, 또 되게 재밌는 성경 구절이 나와요. 재밌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브핫의 딸들. 이 도비성이 나오기 전에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오는데요. 이 슬로브핫의 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슬로브핫의 딸 두 가지를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바로 약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 약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 법의 의미. 이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슬로브핫의 딸들이 나오는데,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요구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다. 우리 아버지가 죽었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 죄로 인해 죽었는데 아들이 없다. 근데 상속법에 따르면 아들이 없으면 상속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우리가 받아야겠다. 아버지는 죄로 인해 죽었는데 기업이 없으니까 우리에게 줘라. 상속법 잘못됐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모세가 좀 되게 현명했던 게, 모세는 자기 뜻으로 야, 법에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안 되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그리고 결론을 내립니다. 줘라. 하나님이 이때 당시에 사실은 이때 당시에 여자들의 권리가, 여성 권리가 이렇게 인정받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셔서 그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받아가요. 근데 36장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슬로봇의 딸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이거 유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이거를 내가 결혼하면 또 남편에게 갈 건데, 그러면 또 우리 이 지파의 땅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다시 한번 그것들을 이야기해 주세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맞아. 동족 안에서 결혼해. 좋아하는 사람들과 결혼하는데 동족 안에서 결혼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만드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법의 진짜 의미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법의 진짜 의미. 법의 진짜 의미는 뭐냐면 바로 사랑, 그리고 약자 보호, 그리고 친절히, 예수님의 계보에서도 몇 명밖에 되어 있지 않는 여자의 이름을 친히 슬로브핫의 딸들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해 주십니다. 약자 보호와 사랑.
법은 이들을 위해 있는 거다. 법이란 건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을 풀 때 이 두 가지 키워드로 푸셔야 됩니다. 첫째는 사랑. 사랑으로 키워드를 푸셔야 되고, 두 번째 약자 보호라는 것으로 키워드를 풀어 가셔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민수기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와요. 어떤 개념이 나오냐면 바로 도피성이라는 개념입니다. 도피성. 이 도피성이 뭐냐면 내가 깜빡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깨닫지 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실수로 죄를 지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두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면 나를 지킬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또 막 이러면서 막 날 죽이러 온단 말이야. 근데 이때 경찰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그 스스로가 그 목숨을 보전할 방법을 찾아야 해야 돼. 그 친척들까지 막 와가지고 날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혹시 근데 그게 사고였을 수도 있잖아. 고의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구원할 권리와 나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도피성이라는 개념이야. 도피성이라는 개념. 그래서 게데스, 골란, 라못, 베셀, 세겜, 헤브론 이 6곳에 대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십니다. 장로들이 있어서 자신의 경우를 듣고 재판을 열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성으로 갔어야 했어요. 이 법의 목적은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더럽히지 않는 것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그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런 장소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억울함까지도 이렇게 들어주시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이고, 억울함 때문에 이 법이 앞에서 말한 사랑 그리고 약자 보호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항상 이것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6 도피성은요, 결국에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사실 모르고 짓는 죄악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피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실 준비가 되어 있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을 받고 나오면 그 전에 있던 죄악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면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해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네. 민수기는 시간이 흘러가는 책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는데 굉장히 오래 흘러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되게 금방 일어난 일 같은데, 요거 약 38년 동안 일어난 일입니다. 38년 동안 맨날 불평하고 혼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민수기가 마무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이 9시 24분. 잠깐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딜레이가 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로딩 띠띠띠띠띠띠띠 로딩 중입니다. 네, 제가 지금 방송 나가고 있는 거를 제가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열심히 그 시간 이야기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질문할 때까지 제가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느라 이게 오디오가 잘렸네. 방송 보다가 오디오가 잘렸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딜레이 좀 보고 있다가 오디오가 잘렸어. 멍하게 방송만 보고 있네. 자, 없으시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수기 재밌는 책입니다. 민수기가 굉장히 스펙타클한 책이에요. 스펙타클한 책이고 기승전결이 확실한 책이고요. 그리고 되게 말도 안 되는 또 되게 재밌는 사건들도 많이 일어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민수기의 매력에 좀 빠지면 좋겠어요. 민수기의 매력 있습니다, 분명히.
그동안 약간 레위기라는 정말 약간 이 뭐랄까 성경의 에베레스트 같은 이 그 레위기의 발목이 잡혔다면 이제 그거 살짝 넘어왔으니까요. 민수기를 보면서 좀 뭐랄까 다시 한번 재미를 좀 누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의 위기 했던 말 또 하기 신명기에 들어가서 한번 싹 간단하게 훑고 이제 또 여호수아 역사로 네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질문 하나 들어왔어요. 행복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모세의 마음은 어떠 있을지 저는 모세가 속상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때를 알고 물러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경에 잘 보면 하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곳이 가나안 땅이다 라고 보여주세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찾아보세요. 저는 그때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들어가지 못했지 못 본 게 아닙니다. 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갑자기 그 시대에 없었던 스마트폰 같은 거 이렇게 동영상으로 약간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도 들고 아니면 막 눈 천리안을 주셔가지고 보여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 다 없다고 치더라도 저는 아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 내 역할은 거기까지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역할이 거기까지임을 알았기 때문이고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마지막 사역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곳에서 더 이상의 사역에 대한 미련을 버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정해두신 모세의 때는 딱 여기까지였고 저는 모세가 조금 부러운 게 뭐냐면 죽을 때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라 강건해서 죽었대잖아요. 전 그게 조금 부러워요.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약간 억지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네.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모세가 하나님께로 갔다라고 생각해요. 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잠깐만요. 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내가 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랴라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나의 능력으로 생각해서라고 배웠는데 그게 사실 제가 아까 했던 말하고 사실 크게 다르는 게 없는 거예요.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의 말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게 마치 자기가 하는 것이신 마냥 그게 자기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 설명이 조금 부족했나 봐요. 비슷한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해주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마치 자기인 것인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A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을 마치 자기가 하는 B라는 뜻처럼 그거를 했기 때문에 그게 아까 말씀드린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의 마음처럼 약간 그런 마음이라서 약간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거죠. 그게 크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같은 맥락 안에 제가 사실은 하나를 더 추가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약간 이 십자가를 못 박는 약간 좀 그런 마음이라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내는 것. 이것에 대한 의미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생각대로 마치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사용했던 것과 또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죄가 된다라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없으시면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재밌게 읽으시고 그 다음에 또 민수기 여러분들이 민수기를 보시면서 또 제가 말한 포인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포인트들에 대한 것들을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재밌는 책이고 많은 은혜가 되는 책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주신 민수의 이야기 민수기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같이 좀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딱 그 능력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딱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또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아까 그거? 뭐야? 아까 그거. 뭐야? 끝낼 건데? 아까 그거 뭐야? 카톡으로는 계속 질문해 주세요. 제가 보면서 계속 대답해 드릴게요. 나시린? 나시린 왜? 방송 끝나고 선물 보낼 건데? 누군지 궁금해요? 몰라도 돼요. 그러면 이 안에 누구 있는지 다 알잖아. 몰라도 돼. 나만 알 거야. 자, 월요일에 또 만나면 좋겠어요. 월요일엔 그거 없으니까 그 뭐야? 뭐지 그거? 슬기로운 의사생활 없으니까. 자, 월요일에 오삼불고기. 네. 영의 양식인 오삼불고기 먹으러 오삼.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컴퓨터 끄시고 성경 읽으세요. 사실 전 준비하면서 한번 읽었는데 성경 끄고 한번 더 읽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번 읽으시고 정말 민수기에서 주신 은혜 충만하게 받으시는 귀한 저녁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작 인사와 마무리 인사를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뭐 행하 뭐 이런 거 만들까? 행하 뭐 이런 거. 네, 아무튼 네, 잘 주무시고 내일 LTC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는 또 설교를 써야 되고요.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고 제가 좀 기분이 되게 좋아요. 예배 재개되는 것에 기분이 너무 좋고 우리 모두 정말 이게 즐거운 마음 가지고 성경 읽고 또 주말에 꼭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맙고요. 네, 하늘공동체 화이팅. 나중에 만나요. 안녕.